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간 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생명나무의 주제도 창세기에 처음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강의 모습도 창세기에 나오고 마지막에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주제들 중에 하나가 식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처음 기록된 인류의 식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처음 기록된 인류의 식사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식사였죠. 우리에겐 그렇게 썩 유쾌한 식사에 대한 기억은 아닐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자가 먼저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둘 다 식사를 맛있게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죠. 그리고 나서 그들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고 그분 앞에서 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끼의 식사가 그들의 전 인생을, 그리고 인류의 전 역사를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인류의 식사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번 더 이 식사를 묘사한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의 이 처음 기록된 식사는 자기 자신을 관점의 중심으로 이끌었던 식사라고 볼 수 있어요. 식사에서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좋은 교제도 일어나고 하는데, 관점을, 시선의 중심을 누구에게 가지고 오는지도 식사라고 하는 사건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잔치나 이런 데 벌어지는 식사를 보면 주인공에게 이런 그 관점의 중심이 옮겨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먹을 때 자리도 딱 정해지잖아요.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처음 식사는 안타깝게도 관점의 중심을 자기 자신들에게로 이끈 그런 식사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식사와 다르게 성경에는 또 다른 식사가 있는데요. 첫 창조 이후에 처음 기록된 식사가 아담과 하와의 식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재창조, 즉 구속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식사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또 다른 창세기 앞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그 식사와는 다른 또 다른 식사가 긴 서론과 함께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본문은 이런 식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많은 사람들은 문학적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는 이 누가복음 24장, 자기가 기록하는 복음서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을 기록하는 데에 굉장히 그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누가복음 24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일들을 다 겪고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하는 가운데에 복음서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본 이후에 쓴 게 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알고 있는 사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타나서 부활의 증거를 엄청나게 놀랍게 알려준 일화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쳤었던 내용이라든지 혹시 베풀었었던 기적의 내용들을 누가는 모든 증거들을 취합함으로써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은 그 중요한 자기 복음서의 결론인 24장을 단지 예수님의 부활 이후 24시간으로 한정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새벽에 있었던 일과 오늘 우리가 읽은 오후부터 저녁에 이어지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와 그리고 역시 같은 날 밤에 저녁부터 늦은 밤 사이 이어지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24시간 내에 있었던 세 가지 일화만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 하루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24시간 안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도 부활에 대한 충분한 증언이, 영적인 증언이 된다라는 것을 누가는 알고 그의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마지막 장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일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일화 중에 제일 긴 게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24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일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처음에는 뭐예요? 당황한 제자들. 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과 빈 무덤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곧이어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그들을 책망하는 한 존재가 그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한 영적인 존재가 등장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요. 또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그 책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핵심에 대한 가르침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난주에 언급 안 했는데 사실은 이 패턴에 포함되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들이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가서 그 친구들에게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데나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다음에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패턴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세 번 모두 다 지난주 여자들도 어때요? 그 말씀을 깨닫자마자 가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11제자와 모인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 그들의 증인되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누가가 기록하게 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그만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돼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빈 무덤 앞에 당황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연 이곳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한 진지한 영적인 성찰과 묵상과 말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사실은 누가는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must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로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푹 빠져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닫는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빈 무덤을 두고 살아나도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 변화와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장면은 이 패턴대로라고 한다면 당황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겠죠.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빈 무덤이 발견된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지금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마을을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25리라고 하면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10km 정도? 여기서 걷는다라고 하면 그 포트 어토리티 정도까지 걸어가는 거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멀지도 아주 가깝지도 않은 그 정도 거리 되는 어떤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된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막 일주일도 안 된 예수님이 불의하게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잡혀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요? 다 이해하고 막 영광스러운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아직 소화를 해내질 못한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오늘 본문 아까 읽을 때 보면 한 이름만 등장해요. 그렇죠? 글로바, 클리오파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학자들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누군지 정확하게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페오라는 그런 알페오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 아내 이름은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여러 마리아 혹은 또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공부했었던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마리아로서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해서 꽤 많은 학자들은 여기 두 사람을 글로바와 그의 아내로 이해를 합니다.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놓아드리고 지난주에 봤던 그 모습이죠. 그렇죠? 여자들도 향품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좀 놔드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시체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놔드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마음 한켠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진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이분 이랬었어야 되는데 이분 참 좋은 분이고 위대한 분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여전히 나누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의 15절인데요. 누가?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24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화에는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아니었지 않느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누가는 분명하게 그가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활 이후에 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들의 눈은 아직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 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절대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험담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영적 무능력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가 필요할 뿐이에요. 어쨌든 그들이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거시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감정적으로
되게 뭐라 그래요? 진짜 충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잘 자기들끼리 걸어가면서 말하고 있었는데 옆에 한 사람이 같이 걸어가다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는 게 진짜 문자 그대로 stand still. 그냥 딱 멈춘 거예요. 길 잘 가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탁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떠올릴 만한 어떤 컨텍스트가 딱 던져지니까 걸어가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충격에 서서 슬픈 빛을 띠고 멈추어 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불의하게 죽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실망했고 너무나 크게 슬퍼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깊은 슬픔 가운데에 깊은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한테 거의 그 꾸짖듯이 얘기를 하죠.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혼자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까?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제 잘 설명합니다. 여기에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들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이제 19절, 20절, 21절까지가 일단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보여주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예수님의 재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짝 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세 절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봤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무슨 뜻이겠어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를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왔군. 너무나 증거가 분명했거든요. 왜? 말라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받고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다 하나하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자유와 그 해방을 선포한 이런 사역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드디어 왔으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남겼고, 그리고 그가 이루어낸 기적들의 사건들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크게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에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 체험을 해요. 그게 감정적인 어떤 회복이 됐던지 아니면 병에서의 치료가 됐던지 관계의 회복이 됐던지 어떤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해결이 되는 거라든지 뭐가 되든지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한번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예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성도의 시야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뭔가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원래는 맞기 때문에 사람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든 세계관은 항상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계보다 작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순간이 생기는데 이들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반드시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확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봤으니까. 자기들이 증인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는. 근데 그 메시아가 확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1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라 한 단계 내려와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들 세계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감격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 세계관에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저런 기적들과 가르침을 주신 그분은 선지자는 분명하다 라고 예수님을 자기들 생각에 맞춰서 끼워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를 정치적, 종교적, 육체적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이해하고 바랐던 거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hope라는 단어거든요. 그 헬라어의 뜻이 진짜 소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종교적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이 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이해였다 아니다?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런 정치적, 종교적, 육체적 해방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것을 소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신학의 방향, 시류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Liberation Theology라고 하는 그런 신학에 보면 남미나 제3세계에서 힘들게 사는 그들에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혁명과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들을 다 잘 돌보는 것이 이 성경의 기독교의 예수가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걸 가지고 투쟁하는 데에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들,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직후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함은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어떤 틀에, 세계관의 틀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는 항상 거짓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거짓 소망은 그들을 처음에 막 흥분되게 만들죠. 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흔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유토피아를 드디어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나 보다 막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요. 때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들의 사례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 들었던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우리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했는데 죽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메시아는 아니었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래서 실제 우리들 중에 함께한 두어 사람 정도가 무덤에 갔는데 정말 여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우린 참 지금 당황해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패턴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제 당황한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꾸짖고 경각심을 던져주는, 그들의 생각의 방향성을 바꿔주는 그런 어떤 일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이 이제 일어나요. 굉장히 좀 심하게 당합니다. 이 둘이 시범 케이스로. 여자들만 해도 그냥 왜 그랬어? 뭐 이런 뉘앙스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니? You fool. How foolish and slow. 너희들 왜 이렇게 미련하고 느려 터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지금까지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대화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었어요. 자기네들한테 있었잖아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당신 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도 몰라야 하면서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태세를 전환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에요 하면서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들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해석이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나름 해석을 해보려고 했지만 해석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빈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쵸?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여자들의 증언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생에 대한 것도 소화를 했고 죽음에 대한 것도 소화를 했어요. 왜? 선지자들이 억울한 죽음 죽기도 하니까 다 소화했는데 이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소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도전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당연히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기대가 돼요? 이 부활이 진짜 일어났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 그런데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덜덜 떨고 있었지. 그럼 그들을 떨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 과연 제자들이 와서 훔쳐간 걸까? 아닐걸? 영적인 존재들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럼 천사를 봤다라는 거네. 그럼 천사가 한 이야기가 뭐야? 천사는 예수님 분명 살아나셨다라고 하잖아. 그럼 예수님 살아난 거 맞아.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우리에게 기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영적인 그 어리석음과 그런 그들의 영적인 둔함을 증거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해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그들에게 그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예수께서 너희와 갈릴리에 함께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자. 너희들 지금 그분의 공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빈 무덤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지 않니? 해결이 안 되지 않니? 여전히 너희들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거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증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는요. 절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증거를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증인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할 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겠지만 그들은 절대 합리적인 증거,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변증학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apologetics. 변증학적인 증거를 들고 나아가서 증인되지 않습니다. 딱 뭐만 들고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것을 해석해주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만 가지고 나아가서 증인이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똑똑한 역사학자들이, 똑똑한 변호사들이 예수님 사건을 증거하고 증명해서 사람들을 설득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활 예수를 죄인들에게 실체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의 지혜로 나가지 아니하고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이 부활을 믿게 된 과정이 그거였으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말이 되는 다큐멘터리를 봤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활 사건과 함께 던져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과정을 이들과 함께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3번이나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지 아시겠죠? 3번 다 똑같아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건 3번째 사건에만 나오는 거고요. 3번에 연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결국 그래서 3번째 패턴으로 넘어가죠. 당황한 제자들에게 영적인 책망이 주어지고 3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빈 무덤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목사님들과 성경학자들은 왜 이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준 이 성경 강의는 진짜 100만 불을 주고도 사지 못할 성경 세미나일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있어서 한번 들어봤었으면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구약 전체. 이 당시는 아직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의 전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금토일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 되게 놀랍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26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게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구약 성경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구약 성경 구절마다 찾아서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구절마다 찾아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33년을 사셨다라고 하는데, 그 33년 중에 딱 무슨 얘기만 구약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토일, 마지막 3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예언도 동정녀 탄생이나 이런 이사야 말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언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뭘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셔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섬김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와서 우리들 병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고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묶여있고 속박돼 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타는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들 대신 죽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그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 때부터 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을 향해 고통받고 그 고통의 끝에 십자가에서 약속된 대로 저주받은 나무에서 죽는 그 죽음을 죽으러 오신 거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이 내내 그 얘기하고 있었지 않았니?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은 그 장면부터 누군가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지 않으면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하는 여러 가지 요셉의 이야기, 흠없는 자가 팔려가고 그 팔려간 곳에서 그들을 위한 구원자로 준비되고,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 팀켈러 설교나 강의에서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가, 어린아이가 그들을 대표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승리가 그들에게 전가되는 이런 이야기들. 그 사이에, 그 싸우러 나가는 사이에 얼마나 다윗은 또 모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들의 친형제들로부터도. 이런 모습들이 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것과 영광에 들어가요. 영광은 왜 들어가요? 그렇게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죽은 죽음은 다른 이들이 죽은 죽음과는 전혀 달라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다른 이들은 죽은 다음에 살 수 없어. 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야. 내가 그걸 증명해서 보여줄게. 봐. 그의 무덤이 어때? 살아있지.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무덤에서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을 것이지만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구약은 무슨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금토일에 대한 이야기다. 그가 그리스도로서 고난받고 고난받은 이후에 반드시 고난받아야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통해 부활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야기에 대한 약속이 구약에 계속되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저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만, 즉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랑은 다르죠.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죽어야 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아니면 죄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제사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죽어야만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살아나심은 그냥 하나님 불쌍히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그게 아니라 네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인증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였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신약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8편 기억나시죠? 시편 8편 잠깐 이렇게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런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을 우리 보통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만물, 그 창조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이해하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옐로우스톤 그런 국립공원 같은 데 다 가가지고 막 밤하늘에 장관 별 딱 보면서 딱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런 것들을 베풀어 놓았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는 시편으로 우리는 많이 이해하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게 시편 8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읽었던 방금 그 시편 8편이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이 자연 만물을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찬양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배제되지 않는데 거기에 더 깊은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거 뭐야 갑자기? 왜 갑자기 천사 얘기가 나오지? 왜냐하면 5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 구약이냐 헬라어 구약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 번역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적으로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카운슬, 하나님의 그 공회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는 존재들로서의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를, 인자를 하나님 혹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에게는 이게 별로 흠이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보다 내가 못하지, 당연히 천사보다 내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건데, 여기는 조금 못하게 하셨다를 그런 뉘앙스로 쓰고 있지 않아요. 굉장한 낮아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인자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하나님 혹은 천사들보다 조금 더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리고 난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시편 8편을 히브리서 저자가 요약해서 읽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이제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예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로 영광을 취하셨으니 이제는 모든 만물이 복종을 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은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겠어요? 예수님.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분명하죠.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음과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히브리서 저자에게 우리의 모습은 예수의 모습과 동일시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옷 입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인데, 인자가 가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는 세상 가운데에 아직 만물이 너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 보지, 왜 그럴까라는 의심이 생기지 않니? 그런 안타까운 영적인 환경 가운데 왜 우리가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생해야 되고, 왜 이런 전쟁과 범죄와 이런 것들을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그 경험해야 되는 거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8편을 보면서. 그의 모습을 너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의 모습이 어땠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죽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경험하게 돼 있는 거야. 라고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심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죄인의 구원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는 죽음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맛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8편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 같은 경우. 거기에 나와 있는 인자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지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그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나 자신을 비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 받음을 그 포기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케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신을 비우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즉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죄인을 위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도장을 꽝 찍어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읽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라고 봐도 방불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냥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 책을 미신처럼 다루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의 논리적인 증거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엉뚱한 이단 성경 공부들 말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놓으신 그런 어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설명해주는 그런 좋은 자료들, 설교자들, 책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성경 자체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적 전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신학사에서 보면 항상 이게 문제거든요. 말씀과 전통.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말씀으로만, 성경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성경으로만 충분하냐, 아니면 전통이 필요하냐 이야기를 하는데, 천주교는 성경만 있으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헷갈릴 수 있다. 심지어는 성경마저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전통이 중요했으니까 성경과 전통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는 건 아닌데 전통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전통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 그 자체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예수 사건에 대한 설명들 있잖아요. 사도적인 설명들.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성령을 통해서 직접 그 시대를 보고 살았었던 이들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요셉의 사건을 이런 야곱의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게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절대 부활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육신적인 지혜로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조금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활의 정보를 들고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미나를 하신 겁니다. 27절 뭐라고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모세오경이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냥 일부분이요? 아니요. 모든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된 방식으로. 예수에 대해, 예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난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면서 그 설교 한 편 들은 거죠. 아주 귀한 그 성경 세미나를, 성경 공부를 예수님이랑 직접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해질 때가 돼서 유대인들은 이제 해가 지면 이제 들어가니까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을 때 그들에게 이제 뭐가 생겼어요? 드디어 영적인 배고픔이 생겼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이분한테 더 막 뜯어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강권하여서 이르되 뭐래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한국말로 유하사이다 이게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함께 stay, 거한다라는 얘기, dwell, stay,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한 그와 함께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고자 하는 갈증이 시작되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짜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겠구나라는 그 기미가 비로소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해서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같이 자신들 숙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죠.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모습과 비슷해요? 성찬과 굉장히 비슷하죠. 물론 이걸 성찬으로 알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아마 마지막 초유의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왜? 마지막 초유의 만찬에는 예수님이 딱 사도들만 데리고 참석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늘상 계실 때에 자신의 제자들, 12제자보다 좀 더 넓은 무리의 제자들을 데리고 식사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드려 주시. 또 어떤 기억도 나겠어요? 오병이어 때도 똑같은 편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에 대한 기억을 직접 그들의 육체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는 그들에게 성찬의 떡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히 그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두 증거가 뭘까요? 말씀과 성찬이에요. 하나 더 한다면 7위까지 들어가긴 하는데 그건 뭐 현대교회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됐으니까 살아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성경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만 가면 이게 이성주의에 빠지기 쉽고요. 말씀 없는 성찬은 미신으로 빠지기 쉽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실질적으로 나의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두 개의 진리의 기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게 돼요.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구나. 메시아는 반드시 죽어야지만 또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이 빈 무덤은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인증 도장이구나. 꽝!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 눈에 보이시지 않고 사라지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굳이 그걸 뭐 분자가 이렇게 해체돼서 갑자기 다른 데로 이동했다 뭐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보면 천국 가면 우리가 알 것이고 중요한 건 그 부활의 의미인데 그 부활의 의미를 드디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질적인 영의 눈을 떠서 바라봄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성령의 역사가 예수를 직접 만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언제 그랬대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하실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말씀에 대한 진지하고 주의 깊은 연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연구가 성도를, 교회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우리 나중에 또 보겠지만 제사상을 하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말씀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과 성찬을 같이 우리가 영적 제사상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연들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들 돕지 왜 안 도와요? 먹이고 입히고 같이 살고. 그런데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결국 그 말씀이신 예수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영혼들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대로. 그렇지 않은 것들처럼 보이는 그림들은 우리는 그 그림자만 봐서 그렇지 핵심은 항상 이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곧 그때로. 즉시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at once, immediately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헬라어 표현인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과 그 의미를 깨달은 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 너무 멀리 보지 맙시다. 일단은 자기 친구들에게 그들이 들어서 믿게 된 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증인됨의 역사가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사도행전에 대한 예고가 되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 된다고 하고요?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fact, 사실과 meaning,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그걸 빨리 가서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 설득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안 믿으면 니네 실패한 거다? 그런 얘기 하나요? 아니에요. 여자들은 실패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벙쪄가지고 믿게 된 이들 하나도 없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무나 이게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고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라기보다는 물론 명령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받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왜? 결국엔 그 일도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다? 성령 행전이다. 그들이 사도들이 다 나가고 바울이 싱글핸들리 자기 혼자의 힘으로 막 다 한 것 같지만 결국 사도행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까지 이르는 그리고 오늘날 교회까지도 이르는 그러한 교회사에 대한 짧은 묘사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즉시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러 돌아가는데요. 돌아가 보니까 이미 예수께서 다른 데서도 역사하고 계셨죠. 그들이 모여있는 자들이 한밤중이었을 거예요. 왜? 저녁 먹다 말고 예수님이랑 헤어졌으니까 아무리 일찍 먹어도 뭐 4, 5시에 먹다가 그다음부터 거기서부터 걸어온다라고 생각해봐요. 그 폴토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면 되게 밤 늦은 시간이었을 텐데 그때 제자들이 모여있었던 거예요. 왜? 감격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감격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나 놀란 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베드로가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과는 별개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진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만큼 부족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돌아오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도 자기가 길에서 만났었던 그 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떡을 떼어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참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죠. 이 식사는 우리에게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인류의 처음 기록된 역사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는 어땠다라고요? 그들이 눈을 떠서 누구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들 자신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하는
자기 자신 관점의 중심으로 이끈 식사였다라고 한다면, 구속사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식사는 그와는 전혀 다른 효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관점의 중심으로 이끌었었던 식사가 바로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나누었었던 식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바와 그의 길동무, 아마 그 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식사는 부부가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첫 번째 식사 같이 타락할 때도 부부가 같이 먹고요. 두 번째 여기 재창조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이 식사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부부가 함께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예수를 모시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더니 일어난 일이 뭐예요? 눈이 맑아지잖아요. 31절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첫 번째 식사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을 바라봤지만, 이 재창조의 두 번째 식사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를 그들의 그들의 관점의 중심으로 이끈 식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늘 이와 같은 예수와의 동행, 예수와의 식사가 필요한 줄로 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 통해서 성령께 간절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식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가 우리를 그 예수 만나는 자리로 데려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죄인을 대신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식탁을 풍성케 하여서 우리를 참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